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적시네.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우리 명지전문대학교 우리 재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위드 코로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대화할 윤철원 교수라고 합니다. 현재 서울신학대학교에서 봉직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위드 코로나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여러분들은 정말로 힘든 시간을 잘 보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독감 바이러스처럼 백신 접종을 마친 후에 함께 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직 전적으로 정복하지 못한 바이러스, 감기 바이러스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결국 코로나19가 이 엔데믹이라고 하는 이 풍토병의 상황으로 우리의 삶과 함께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역사를 우리가 뒤돌아보면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경험한 것처럼 이 삶의 자리에 강타했던 그런 고통스러운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유럽의 패스트 있죠. 그다음에 스페인 독감, 그리고 세계사에 있어서 현대와 관련된 가장 큰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1, 2차 세계대전,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강력했던 우리 패스트, 몸에 이제 검은 반점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목숨을 강타하는 그런 14세기의 유행이었었는데 이 패스트 뭐 이런 것들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의 유럽 인구가 7,500만이었는데요. 그 중에 3분의 1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참혹한 그런 상황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 2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에도 한 7천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참 끔찍하다. 또 요즘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도 정말 이름도 없이 아무 이유도 없이 죽어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에 크게 겁을 먹지 않는지도 모르겠어요. 전쟁을 겪고 그 이후에 역사가 어땠는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역사는 종말을 막기보다는 그 고통과 그 희생과 그 아픔에 터해가지고 발전을 거듭해 왔다라고 하는 것 참으로 중요한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고 만들어가는 역사는 전통과 관습을 중시하는 패턴을 지니고 있습니다. 공동의 생활 방식을 유지할 공산이 큰데요. 그렇게 생활하는 편이 수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발전을 위해서는 전통과 관습적인 태도에 새로운 해석을 가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미래를 우리가 활짝 열어가려면 다른 선택은 없습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할 때 모두가 사태 추이를 관망하면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단언하기는 힘들지만은 나름대로 우리는 대응에 성공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공부하시면서 줌으로 선생님들과 대화하고 또 친구들하고 토론하고 또 질문하고 논쟁을 했을 겁니다. 물론 구글 미트 같은 그런 환경에서도 우리는 비대면 학습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접촉 기회를 줄여야 하는 그런 사업장들, 뭐 마트라든지 또 무슨 사무실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체온을 미리 측정하고 QR코드를 이용해 가지고 개인 정보를 확보해서 어떤 긴급한 상황을 미리 이제 우리가 기민하게 대처하는
이제 그런 방식들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우리의 생활을 보장해주고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의 한 방편이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디지털 장비와 도구는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또 우리가 즐기는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를 포함해서 우리의 생활 전반에 걸쳐서 확대 이용되고 있어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디지털 환경에 필요한 기기나 이러한 전자적인 어떤 체계는 갑자기 등장하지 않았죠. 인터넷 기술이 발전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활의 중심에 필요한 요소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특히 요즘 주목되고 있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우리가 이 메타 그러면 우리가 이 초월 뭔가를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그리스 말의 이 메타라고 하는 전치사하고 우주를 설명하고 있는 유니버스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그런 개념입니다. 이제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이 발전하고 기술을 효율적으로 우리가 활용함으로써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가 아무런 불편 없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두 세계의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지고 있다. 그래서 인터넷 속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빨라진 결과로 우리가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 환경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환경이 얼마만큼 발전할지 또 우리의 생활에 즉각적으로 도움을 줄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가상세계의 현실감이 증가함으로써 생활 방식과 업무 처리 형식이 전혀 다르게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의 공격 앞에서 거의 3년 동안 적응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모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잠재력을 우리는 확보했다. 이렇게 자신감을 가져도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 고생 많이 했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고등학교 시절서부터 대학에 와서 공부하면서 몇 년간 참 지루한 그런 게임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가정에서 머물면서 재택학습을 하거나 또 근무하시는 분들도 가정에서 이렇게 머물면서 또 자기가 맡은 그런 업무들을 그런 큰 지장 없이 그래서 현실과 비현실이 공존하는 이제 그러한 경험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우리는 너무나 급작스럽게 우리가 우리의 생활 속에 쓰나미처럼 이 코로나가 공격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막으려고 했는지 참 지금 지나보면 꿈만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의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과거적인 경험 또 앞으로 우리의 삶의 그 자리를 어떻게 바꿔갈 건가. 우리의 짧지 않은 경험은 삶의 환경과 조건을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지한다면 우리의 미래를 제대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진화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보다도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명지전문대학 정말 우리 이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는 최고의 대학 아니겠습니까? 함께 나누고 싶은 거는 더 열심히 우리가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프랑스의 알토냉 제르베르 세르탕주라고 하는 신부님이 있어요. 제가 발음을 좀 잘못했는데 앙토냉 제르베르 세르티앙주 이분이 이제 공부하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우리에게는 다른 모든 시대를 넘어서는 시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있다.
이 관점에서 본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 오늘과 내일 우리가 맞이하는 영광, 그리고 이 영광에 부합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울여야 하는 노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만하고 우리가 게을리 미래를 대비한다면 미래 환경에 적응하기는커녕 나태하고 도태되고 또 우리의 앞날은 험난해질 것이다. 그래서 더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여러 측면에서 변화가 나타날 겁니다. 그 가운데서 전통의 붕괴를 먼저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건재했던 이론이나 사상이 차츰 무너질지도 몰라요. 이러한 전환기에는 위대한 인물이 등장하거나 큰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형식은 위대한 인물이 등장을 해서 위기를 돌파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겠죠. 이제 성경에 보면 몇 가지 사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유대교의 전통과 전승에 대해서 비판하시면서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해석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식민지 생활에서 고단하게 살았던 민중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 명료하게 가르치시면서 백성의 희망으로 인기를 많이 누리셨는데, 물론 예수님은 아이돌은 아니시죠.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심으로써 진정한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중시해야 될 주제는 유대교하고 대화하는 겁니다. 특히 예수님은 유대교의 전통 또 그들의 생활 방식과 문화를 비판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사람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의 5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제 태제와 안티태제를 통해서 너희가 이렇게 들었는데 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겠다. 에고 휴민이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전통과 관습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가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통을 아름답게 계승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게 됩니다. 또한 마가복음 7장에서도 같은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너희가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뜻을 버렸다 이렇게 강하게 질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다 드렸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한테는 내가 효도할 게 없다, 이런 날강도 같은 그런 아주 나쁜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거는 거짓된 경건이다, 이것은 헛된 짓이다, 마음으로 말씀을 지켜내지 않는 경건은 무의미하다,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사랑한다고 하고 말로만 하는 거죠. 이거는 진정한 인격과 그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은 거예요. 입술로는 공경하고 마음으로는 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실천할 건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0장에 가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미국이나 유럽에 가면 굿 사마리탄인이 있어요. 갈 곳이 없는 사람들, 갑자기 숙소가 없는 사람들 가서 재워달라 그러면 그냥 공짜로 재워줍니다. 이제 그런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 그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율법에 대해서 정통에 있는 율법 교사하고 대화를 하세요. 율법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러면서 예화를 한 말씀 하세요.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제사장이 지나갔고 레위인이라고 하는 종교인이 지나갔다. 근데 거들떠보지 않고 지나갔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자기들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하고는 너무나 멀다 이거예요. 나만 옳다. 나만 옳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상대방의 그런 생각과 상대방이 원하는 그러한 입장들을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그것을 수용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곧 종식이 될 것이고 이제 미래를 우리가 열어가야 됩니다. 이제 새로운 이상과 계획을 구체화해서 우리가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됩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 위드 코로나 시대의 미래는 우리가 과거에 살아왔던 그런 삶의 방식하고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여줄 겁니다. 기후변화도 대단히 시급합니다. 환경 문제, 생태계의 문제, 또 탄소 중립을 통해서 우리의 지구의 온도를 내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구는 곧 붕괴될 거다. 미래학자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코로나19로 고생했지만은 이제 곧 종식이 될 텐데 이 과정에서 고민하면서 내린 판단과 결정이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위기를 기회로 삼을 줄 알아야 돼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른 판단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더 새로운 모습을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체근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명지전문대학 우리 재학생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를 향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미래를 열어가는 창조적 소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창조적인 소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노력하고 여러분이 애쓰는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시기를 소망하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큰 박수로 제가 격려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